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손을 잡고 2009년도, 2010년도 표를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5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을 썼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요한 1서의 3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사랑의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정당하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위성이 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 1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의 응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세대는 이 당위성이라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떤 자녀들은 뭐 그거야 부모가 좋아서 사랑한 거지 내가 언제 사랑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 아주 정말 불효막심한 생각이죠. 사랑에 냉담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동물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면은 주인이 개를 버리고 갔는데 그 개가 자기 주인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큰 자동차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밤낮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주인이지만 한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한 그걸 잊지 않고 개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하는데 지가 좋아서 했지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여러 면에 나타나 있지만은 우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 생존의 존엄성,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고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멀쩡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생존케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유별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별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당연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물으면은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은 먹고 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먹고 죽습니다. 먹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먹다 다 죽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지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먹고 사는 일에 바둥바둥할 거 없어요. 내가 이거 먹어봤자 죽지. 영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영적 생존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세상 양식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결국 죽지만은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갚는 자세로, 사랑을 갚는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라는 것이 논리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에서 그런 사랑의 실천의 능력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신으로 알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지 좀 알아라.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제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상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신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목숨을 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입증이 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려야 됐느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그저 나를 사랑하고 착하고 의롭고 사랑하는, 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큰 희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그때는 희생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손해나지 않고 체면구기지 않고 정말 조금도 마음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알면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폐병으로 말미암아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이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 그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좌절 앞에 놓여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복음, 그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참 훌륭하신 종교인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각에서 주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저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녹아졌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저는 사흘간 금식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서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것을 알게 될 때에 육신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습니다. 영혼 구원받으면 육체의 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제 영혼을 구해 주셨고 제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예전에 미션 스쿨 다니면서 조금씩 들어서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 내가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때, 나는 무신론자고 내가 우상 숭배자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지 못할 그 시점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의사자 이수연 씨는 일본에서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해주려고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가 구해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잘못으로 죽을 처지에 놓였던 사람을 위해서 철길로 뛰어들어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아마 그 취객은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포자기한 사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살 의욕이 없는 사람, 삶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왜 죽지도 못하게 하느냐. 바로 그런 삶의 의욕도 없고 자기 삶을 포기한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심정을 아십니까? 저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애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청년 시절에 직장생활 잘 하다가 떠나보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날마다 마음이 실성실성해서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바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 아들이 떠나간 것이 너무나 마음에 큰 충격이 됐어요. 자식은 귀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를 향해 반역한 반역자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던지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을 고의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전쟁 중에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후에도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꿈을 꿉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꿈을 꾸는데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꿈이 다 이제 요즘에는 꿈도 꾸지 않은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될 때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유년 시절에 그 많은 위험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지켜주신 걸 알게 됐어요. 청년기에 유혹과 방랑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아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일말의 어떤 불안함이나 혹은 미움이나 어떤 생각이라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은 알고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라. 알면 너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신으로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회적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랑의 실천은 아주 작고 쉬운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소자 하나에게, 우선 실천 가능한 대상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형제를 위해서 너희도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려라.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고 생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사랑은 나의 생존을 상대에게 바치는 일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일은 최고 희생이에요. 거기서 더 높은 희생,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생명을 바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다 갖다 써먹으시겠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는 생명 어디다 갖다 쓰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죽어요, 이제 때만 되면은.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누구한테 바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첫째로는 가족에서 시작하십시오. 가족은 싫든 좋든 평생 동반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혈연입니다. 법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일생의 가장 많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장 많은 애정과
정성을 쏟는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기도 쉬운 것이 가족입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세심하게 배려하고 서로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때에 따라서는 천국에 함께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같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천국까지 같이 갈 동행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관대하면서요, 우리 피차에는 서로 인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꼭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교인들은 싸우면 끝장을 내는가? 화해를 못하고 끝까지 싸우는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까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다퉜다고 해서 서로 화해하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살인 강도까지도 우리가 다 용서하자고 하는데 우리 형제들끼리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크든 작든 우리는 어떤 직분을 통해서든지 서로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은혜의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불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 이 사명을 잊지 말고요, 이분들이 다 내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구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의 무슨 단편인가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새해에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사랑의 사도들이 되셔서 모든 내가 사는 환경을 참으로 생명으로 가득 찬 이런 환경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빛의 주제를 얘기하고 또 사랑의 주제를 얘기를 했고 생명의 주제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속성이죠. 우리 주 안에 이러한 빛과 생명과 사랑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접근하는 자로 이와 같이 사랑을 실행해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